6월 9일 라이든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늘에서 허락된 지혜와 힘을 가지고 주님 말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편 32편은 죄 용서를 받고 그 기쁨을 노래한 시이죠. 자신이 죄로 인해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죄가 얼마나 사람을 아프고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용서를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고,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된 후 성소에 들어가 감사의 고백을 한 것으로 이 시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배경은 인구 조사를 했던 사건이나 또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주로 다윗의 그 참회 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의 참회 시편들이 대표적으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것인데 회개하는 내용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시는 그것보다 주님께 자신이 고백했고 그로 인해서 죄 용서의 기쁨을 이것이 이렇게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죄 용서를 받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죄를 자백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 사람에게 의인이다.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의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합니다. 죄를 품고 살면 결국 짓눌림을 당하고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혀가 마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말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을 기도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모든 재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르치신다, 끝까지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고집 부리고 어리석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숨겨놓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 라고 권합니다. 그 일은 결국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주님께 자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죄를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평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인의 말처럼 경건한 사람이라면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악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사람이죠.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시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32편을 보면서 생각나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죄사함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합시다.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